반갑습니다. 4월 9일 수요일.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11장 2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아멘. 모세는 말할 수 없는 책임감과 그리고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 살리고자 하는 마음에 심하게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었기에 더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동시에 어떻게 하든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깊이 인도해 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70여 명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그들을 통하여 모세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나눠주게 함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시고자 70여 명의 백성의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증거로서 이들이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중에 두 사람이 해막에 나오지 않고 진영에 그대로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중 가운데서 예언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커다란 두려움과 아울러 또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모세를 향해 간곡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더 이상 예언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요청인 것이죠. 그것이 결국 이스라엘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이 여호수아의 요청에 대해서 오히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 전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참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바라보죠. 자신의 지도력 그리고 누군가를 이끌고 가기 위한 힘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마음속에 확증과 증거를 갖기를 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깊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또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지를 또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대답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충격을 받은 사람은 아마도 여호수아였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자신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를 깊이 바라볼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중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던 이 메추라기 떼들이 이 바람에 그만 다 힘을 잃어서 진중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때를 하나님께서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적게 거둔 자도 무려 10호멜을 거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호멜이 부페 단위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뭐 한 220리터 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10호멜 정도라고 하면 한 2200리터 정도 되겠죠?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2톤이 넘는 그런 양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2200kg 정도 되는 메추라기를 모은 것도 적게 거둔 사람이 그 정도라고 했으니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거두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든 이 고기를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낸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말려서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중, 회중 옆에 메추라기를 쭉 늘어놓고 말려서 양식으로 준비해 간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이 하나님부터 받은 양식은 만나입니다. 만나의 특징은 매일매일 내리는 것입니다. 이틀치를 거두면 썩게 되어 있죠. 그만큼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메추라기 때 앞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장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려움, 고통들, 걱정, 근심을 덜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기보다 본인들이 생각했던 방법으로 그리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면서 탐욕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훗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동일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이스라엘의 믿음 없음을 탓하시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징벌을 허락하셨습니다. 탐욕은 결국 인간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결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소유의 만족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또 한 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풍성함이 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인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공동체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모세의 어깨를 가볍게 하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 때 함께 나눠질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어진 많은 것들이 단지 저희 자신들을 풍요케 하려는 유혹 속에 탐욕을 향해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나라를 위해서 귀히 사용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음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굽어 살펴주시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